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심히 번뇌했어요. 그때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요셉이 그 해석해 준 꿈대로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장차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년의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7년 동안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의 초점은 뒤에 이어지는 그 7년 동안의 기근, 흉년, 7년 동안의 대환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년 동안에 먼저 있을 그 풍년 해에 풍성한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을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잘 쌓아두었다가 그 이후에 이어질 이 7년 동안의 기근, 7년 동안의 대환란의 때를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꿈의 해석을 해 주었었죠. 그러더니 과연 그 꿈대로 7년 동안에 애굽과 애굽 주변에 큰 풍년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곡식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잘 모아두었다가 그 이후에 있을 흉년의 때를 예비하게 하죠. 그리고 7년의 그 풍년의 때, 그 풍성한 은혜의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그 7년 동안의 은혜의 때가 있었지만은 그것도 지나고 이제 흉년,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합니다. 41장 57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었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었어요. 42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기근의 때, 흉년의 때, 사망의 기운이 다 땅을 덮고 있을 바로 그때에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더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이 흉년의 때에 애굽에 올라가면은 곡식이 있어서 그 곡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 뭐 하고 있느냐? 왜 여기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빨리 올라가 가지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희생을 치르러서라도 반드시 그 곡식을 사서 우리로 생명을 보존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이. 그래서 야곱이 다시 또 말해줘요. 2절 시작.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애굽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은 곡식을 사오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빨리 올라가 가지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 곡식을 사 와서 이 사망의 때에 생명의 보존함을 받자, 구원을 받자라고 가르쳐 주었었죠. 온 세상이 지금 다 기근으로 이 사망의 기운에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올라가면 살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 어떻게 곡식이 있었었죠? 그곳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꿈꾸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양식이 있는 거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홍수의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물에 덮여가지고 다 사망을 당할 그때에 노아가 있는 그 방주로 올라가면은 생명의 보존함을 받을 수가 있고
사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가뭄의 때에, 심판의 때에 요셉이 있는 곳, 그곳에는 양식이 있었었고 그곳으로 올라가면 사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이 기근의 때에 양식이 있는 곳,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는 곳,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꿈꾸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요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에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기근의 때에, 이 흉년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힘써 올라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은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세의 때가 되면은 요셉의 때와 같은 큰 기근이 있을 거예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환란의 큰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그래서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굶어 죽어가는 때가 바로 말세의 때인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양식이 있는 곳, 구원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바로 교회로 우리 올라오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더욱 힘써서 주의 교회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죽지 않도록 살도록 보존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빨리 애굽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애굽에서 이 양식을 사오라,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올라가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들들을 다 보내는데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올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는 전날에 요셉이 죽었고 이 베냐민에게도 이 재난이 미쳐서 저도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 42장 또 43장에도 보게 되면 끝까지 이 야곱은 이 베냐민 하나만큼은 하면서 끝까지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죠. 이 다른 아들들을 다 보내면서 베냐민은 그렇게 끼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셉 앞에
그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엎드려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해서요. 자,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그렇죠. 전날에 요셉이 꾸었었던 꿈, 그 꿈이 마침내 2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었었던 때가 17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는 30살이었었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7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풍년의 때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그때, 계산을 해보면 한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20년이 흘렀었지만 그 꿈을 요셉의 형제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혹 잊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그냥 헛되게 그냥 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20년 만에 저들 가운데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에서는 그 말씀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버릴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하셨는데 당장에 그 구원자가 오지 않으셨었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구원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실 때 또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또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들었었을 때 그 꿈을 가볍게 듣고 버렸어요.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하는 요셉을 미워했었죠. 근데 20년 후에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앞에 엎드려진 그 형들을 봅니다. 형들을 볼 때에 대번에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20년 만에 만났던 형들입니다. 근데 알아봤어요. 보자마자 형들임을 알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0년 전에 17살 소년이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었던 그냥 순수한 소년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려고 했었었고 또 은전 20의 종처럼 이스마엘 상인에게 자기를 팔아먹었었던 그 형들 미웠었을 거고 또 증오가
느껴졌을 거고, 그리고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복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다시요, 9절, 그냥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꾼 꿈을 생각했었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전날에 나를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나도 미워하고자 했던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 꿈을 생각했었던 거죠. 바로 이날 이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을 생각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따라 생각하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거죠. 곧 구원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바로 그때에 20년 만에 만났던,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었던 형들이었었지만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미리 주셨던 그 꿈을 생각했었던 거죠. 구원의 일들을 생각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계획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셀 가족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섭섭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좀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왼수되기 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같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생각, 나의 생각, 그 인간적인 생각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찌르는가? 내가 왜 자꾸 찔림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만져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생각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주눅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꾸 하나님 생각하시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교회를 세워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는 더욱 생각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미워할 일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 꿈은요, 구원에 관련한 일이에요. 자, 근데 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죠. 때문에 요셉은 자기 자신이 요셉이란 사실을 알리기 전에 먼저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기들을 항변하죠. 10절부터 계속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러나 요셉이 계속해서 그를 몰아갑니다. 12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렇게 자꾸 몰아가자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이 확실함을 정탐꾼이 아님에 대하여서 항변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이 전날에 꾸었었던 그 꿈은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서 다 절하는 꿈이었었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또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 그런데 10명의 형제만 와 있는 거죠. 나머지 1명, 11별이어야 되는데 1명 요셉의 동생이었었던 베냐민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11명이어야 되는데 10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알고자 하여서 이 베냐민을 불러오도록 저들을 또 몰아갑니다. 16절 말씀도 17절까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저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더니 그러더니 3일을 옥에 가두었어요. 3일을 가두었다. 성경에서 3일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3일 하면은요 회개의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저 원수 나라가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저들이 듣고 회개하면은 저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요나가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원수 나라가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본이 이번에 지진이 또 났었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꼭 요나 같은 심보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 백성에게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를 배 타고 가는 이 요나의 가는 길에 큰 풍랑을 일으키고 또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였다가 요나를 삼켜먹게 했었죠.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3일 동안 요나가 뭐 했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를 살게 하시죠. 그리고 살아있는 그 3일 동안 저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가 회개했었던 그 기간이 3일이에요. 3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죽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너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허락하신 기간이 3일이죠. 요셉의 형제들도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 요나의 회개 기간 3일이요. 또 신약 시대 때 넘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이 죽어야만 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그 십자가에서의 3일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시간이 또 3일이에요. 이게 또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죠. 회개의 시간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시간이고 그 회개의 시간이 바로 3일이었었던 거죠. 바로 요셉은 꿈을 생각했어요. 곧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일들을 위해서는 회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3일 동안을 옥에 가둬두게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형제들을 꺼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이 지금 그 형제들에게 했었던 말,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이 그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인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라. 자,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요셉이 제안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이고자 지금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살 방법을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생명의 보존함을 받게 하려고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니까는요.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담보로 여기다 남겨두고 나머지 9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이 곡식을 가져가서 그들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중 하나만 가라 그랬었는데요. 요셉이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로 시작하여서 이제 유하게 저들에게 대해줍니다. 하나만 9이 여기에 담보로 갇혀 있고 하나만 가라 했었던 그 말을 바꾸어서 하나만 여기에 담보로 남고 나머지 9은 집으로 가라. 갈 때 곡식을 가지고 가라.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형제, 너희 가족을 굶주림에서부터 구해라. 그렇게 자비한 말로 그들을 보냅니다. 3일 동안 옥에 갇혀서 있었던 그 회개의 시간을 주었었던 그 형제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과거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비로소 저들이 과거에 저들의 범한 죄악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루벤도 말합니다. 22절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지 못하는 줄을.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깨닫지 못했었던 형제들이 그를 앞에 두고서 히브리 방언으로 서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시므온을 남겨두고 나머지 9을 다시 보냅니다. 왜 시므온인가? 분명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입니다. 세겜성 살육을 주동했었던 자가 이 시므온이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 주동한 일도 바로 시므온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르우벤은 이 형제들 가운데 장자였었는데 이 르우벤은 형제들 중에 요셉을 살리고자 했었던 자였었죠. 때문에 르우벤은 형제들과 같이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었었기 때문에 그 시므온을 여기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어쨌든 시므온을 남겨두고, 담보로 남겨두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은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요셉이 호의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25절 말씀을 보니까는 명하여서 곡물을, 양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라. 저들에게 살 수 있도록 곡물을 나눠줍니다. 그런데요, 이 곡물을 값을 주고서 나눠준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보니까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라. 은혜로 그 곡물을 주었었던 거죠. 그리고요, 가는 길 동안에 또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까지도 또 채워줍니다.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요셉의 중심은 저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또는 복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보낼 때에도 그냥 보내지 않고 곡물과 또 값없이, 그리고 길 양식까지도 채워서 보내어 주었었던 겁니다. 자, 형제들이 이제 보냄을 받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그들의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한 여관에 들려가지고요, 잠시 쉬다가 저들 가운데에 자루에 돈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되죠. 26절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은 생명을 위하여서 지금 저들에게 호의를 베푼 겁니다.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지 못했었던 요셉의 형들은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거저 받은 이 곡식, 그런데 돈을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이 은혜로 받은 이 곡식으로 인하여서 혼이 나서 떨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값을 바꿔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을 치루어서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거저 베푸시는 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헌금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어떤 내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자꾸 놀라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알고 받고 감사를 표현해 드려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다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반응하여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거꾸로 신앙하지 마십시다. 구원 얻으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주님을 섬겨드려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이님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진술합니다. 진술한 이유는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또 무역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이것만큼은 하면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근의 때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죽지 않고 살 길이 지금 애굽에 있는데 애굽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36절 말씀부터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 베냐민을 내놓고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 올라가야만 저들이 이 기근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때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제 베냐민을 내놓기만 하면은 그 예비된 구원의 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만큼은 하면서 이 베냐민을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해요. 이것만큼은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이 아들도 재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지 않게 하려고 이것은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하면서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것을 내놔야만 저들이 같이 올라가서 예비된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탤런트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하면서 안 내놓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또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야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우리들 안에도 있는 그 베냐민,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 안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우리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